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주신 부흥은 작은 부흥이 아니라 큰 부흥입니다. 오래 지속된 부흥입니다. 부흥은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아멘. 한 남자가 어느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변 검사를 위해서 소변을 작은 병에 담아와야 하는데 이 남자는 소변을 큰 병에 많이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묻습니다. 아니 소변 검사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담아오셨나요? 환자가 대답합니다. 어쩌다 보니 이왕 가져온 거니까 검사부터 해주세요.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난 후 아무 이상이 없다는 의사와의 면담 후에 병원을 나서면서 전화를 걸고 이 남자가 하는 말, 여보, 우리 가족 모두가 이상이 없대. 소변을 많이 담아왔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네요. 전 국민 건강보험이 시작되기 전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누군가 나의 위생, 나의 건강관리를 해준다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아마 돈 많은 사람들, 갑부들은 주치의나 위생관리 전문가를 자기 주변에 두고 있을 것입니다. 좀 부럽고 억울하십니까? 그런데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위생 분야에도 건강 분야에도 최고의 전문가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없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모든 근심 걱정이 날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 사람은 깨끗한 것을 좋아합니다. 단순히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깨끗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토록 믿었던 부모님의 단점이 보이게 되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존경했던 선생님의 허물에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친했던 친구의 잘못에 분노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깨끗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어느덧 냉소적으로 사람들은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는 아무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려는 씁쓸한 사회적 병폐가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거기에 얽혀있는 비리와 더러운 상황들은 그럼 그렇지 하는 불신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면서 결국 자기 자신도 똑같아지는 안타까운 인생이 됩니다. 팬데믹 시기를 겪으면서 손을 자주 씻는 등의 위생 개념은 올라왔는데 삶의 위생, 영혼의 깨끗함은 바뀌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청결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만 득실거린 것 같습니다. 겉모습은 깔끔하고 깨끗해도 그의 삶, 그의 마음과 영혼까지 깨끗하지는 않을 거라는 당연한 생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지저분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더욱더 몸도 마음도 깨끗하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늘 청결을 강조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청결하게 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마음이 청결해지도록 애쓰며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거룩한 분이에요. 반면 인간은 이미 타락한 존재로서 죄를 지었든 죄를 짓지 않았든 이미 내면에 죄성이 가득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인간은 청결한 하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보거나 직접 만날 수 없습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뜨거운 태양을 마주 대하면 눈도 녹아내리고 얼음도 녹아내리듯 하나님을 직접 본 인간은 그 거룩함 앞에 죽음을 면치 못하고 다 사라집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의 두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본체를 보고 싶다고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얼굴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구약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청결하고 깨끗한 것은 좋은데 왜 예수님은 구약 성경과 다른 말씀을 사람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은 마음이 더럽기 때문이니까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청결하고 깨끗하게 살도록 달래는 말씀일까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깨끗하게 살고 청결하게 살아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보신 분 계신가요?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녀도 하나님을 보았다는 자는 없고 아무리 금식을 자주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을 본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선하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장담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는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혹시 하나님의 공소시효가 끝난 것일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청결해질 수 있나요? 그러면 이전에는 정말 인간이 하나님을 본 적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처음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자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청결하게, 성결하게,
깨끗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타락한 후에도 깨끗하게 하고 싶은 본능이 약간은 남아있어서 자신의 잠자리도 청결하게 하고 자신의 옷도 깨끗하게 해서 입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청결한 상태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청결을 설정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청결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청결의 기준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런 타락한 마음이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인간의 내면은 불결한 존재로 변했습니다. 갑자기 인간의 내면에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불결함이 자리 잡게 되면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모든 교제가 끊기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더럽고 추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하나님을 보게 되면 청결한 하나님에 의해서 곧바로 죽음에 이르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자신의 미래도 자신의 인생도 다 알 수 있게 되어서 재난이 오면 미리 피할 수 있고 복이 오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타락한 인간은 더럽고 불결한 상태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앞날을 알 수도 없고 자신의 재앙이 언제 닥쳐올지 알지도 모른 채 눈등장님처럼 비참한 존재로 두려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허풍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 아니라 예수님의 율법 완성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지구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 모두가 마음이 청결한 자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스스로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죄가 전혀 없는 자입니다. 이런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분이 단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죄가 전혀 없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죄는 조금도 없는 분, 바로 예수님만이 완벽히 마음이 청결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보았던 유일한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청결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신 모든 것을 인간들에게 전해주시겠다는 그 의미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직접 보았던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정확히 아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간들에게 전달해 주어서 비록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어도 예수님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자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오직 예수님만이 청결한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군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신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피조물이며 타락하고 마음이 불결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인간에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정확히 알았는데도 자신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예수님이 허튼 소리를 한다고 거짓말이라고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초라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고 거짓 선지자라고 예수님에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실 때마다 더럽고 가난하고 불결한 동네 빌릴리 갈릴리 촌놈 출신이라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욕했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는 가장 못 사는 사람들, 농토도 없고 밭도 없는 자들이 호수에서 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마지막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도 받지 못하고 불결하게 살 수밖에 없는 가난한 동네 출신 주제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마귀라고 사람들은 욕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분으로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모독죄로 신성 모독죄로 죽음에 이르는 십자가 형벌의 죽음을 처했습니다. 하나님을 유일하게 아는 분이 거짓 선지자로 외면당할 때 십자가의 대못보다 사람들의 무지와 외면이 예수님께는 더 많이 가슴 아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조금도 없는 분이에요. 죄의 유혹에 넘어간 죄인처럼 불결하고 더러운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청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던 유일한 인간이세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지나서나 길거리를 걸어가면서도 백성들에게 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보았던 것과 알았던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하나님이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인간들을 천국에서 얼마나 영화롭게 할 계획이신지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그토록 궁금해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다 예수님이 설교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설교에는 지나친 유머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에는 지나친 수면식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쉽지도 않고 그렇다고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때때로 책망도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설교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말씀하신 것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인간들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계획으로 역사하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수많은 부분이 백성들에게 시원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미련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리 다툼에 바빴습니다.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하신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데 모든 열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 청결이 뭐예요? 인간은 불결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으로서 완벽히 청결한 존재이십니다.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이룰 수 있는 완전한 존재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죄가 없는 완전한 청결은 타락한 인간에게는 전혀 적용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평생을 청결하게 살아도 단 한 번의 죄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청결한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청결한 존재로서 인간은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깊은 산에 들어가 돌을 닦아도 날마다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해도 청결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천주교 교황이 깨끗한 흰옷을 입고 날마다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는 불결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불결함 속에서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모든 인간과 똑같은 타락하고 불결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다른 사람들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청결한 성인으로 행세하는 것은 거짓을 만드는 무서운 죄입니다. 오직 청결한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오직 청결한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불결한 인간은 자기 앞나라 단 1분 1초도 알 수 없는 무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청결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간들은 타락한 후에 더 이상 청결하기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는 눈뜬 장님이 바로 인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기에 자신이 어디서 온 존재인지도 자신이 어디로 갈 존재인지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아나요? 자기 인생도 모르고 자기 미래도 모른 채 재앙이 코앞에까지 다가와도 전혀 피하지 못하고 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결한 인간은 매 순간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루살이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인간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다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정결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인간은 불결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도록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그러나 청결한 모습으로 보내사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들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불결한 자라 할지라도
죄가 많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불결한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평생 두려운 마음을 갖고 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감옥의 죄수처럼 살아야만 했습니다. 불결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친근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기보다 청결치 못한 불결한 대가로 벌을 주고 고통을 주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깊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정확히 보시고 하나님을 정확히 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한 분인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시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인간이 모르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가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솟구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평강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을 죽이려고 하는 괴물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먼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감히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을 것을 걱정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가깝고 친근한 아버지로 부르면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을 돌리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요 모두 불결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은 죄가 없는 정결한 분이십니다. 인간은 더러운 눈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을 인간들에게 계시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문선명이가 아니에요. 이만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더러운 인간이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세계가 열리게 되지만 청결하신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 나가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도인가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불결한 존재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해야 됩니다. 태초에 천지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자가 성도예요. 불결한 인간으로서 도무지 알 수 없는 영역, 죽지 않아도 이미 천국과 지옥을 압니다. 여러분, 천국을 알죠? 몰라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도는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알아요. 자기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불결한 존재였습니다. 성도는 더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자신에게 있는 깨끗함과 성결함을 성도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분명히 성도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성결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는 깨끗한 자만 입은 하얀 옷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청결해지기 위해서, 성결해지기 위해서 힘겨운 고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에서 움막치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독신으로 살지 않아도 우리 모든 죄에 대한 위생관리 전문가, 우리 모든 인생의 청결관리 전문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된 청결자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고 청결하기 위해서 천주교처럼 불교처럼 고행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몸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수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성결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움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보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압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네가 나를 알지 못했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예수님을 알고자 한다면 예수님 우리를 성결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로, 청결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알아야 할 지식은 예수님을 깊이 아는 지식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목한 자는 하나님까지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주목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는 결국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자신의 인생도 모르고 자신의 미래도 모르고는 어리석은 짐승 같은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기 인생도 알게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을 아느냐 예수님을 모르느냐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아멘.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지식인으로 유명하고 박사가 여러 개라도 예수를 모르면 다 모르는 무식한 자예요.
그러나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도 예수님을 안다면 모든 것을 다 아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외과 수술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처음에는 사망자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세균이었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된 후 손을 씻고 청결을 유지하면서 수술 성공률은 급상승했답니다. 알아야 깨끗해집니다. 세균의 존재를 알고 의료적 위생을 아는 것보다 우리 영혼의 위생관리 전문가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생이 깨끗하게, 청결하게, 성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과거 역사에는 일제강점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이겨내려 했던 독립의 몸부림 속에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나라 사랑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만 살면서,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만 알면서 정치적 독립만 내쳤던 이들이 민족의 변절자가 된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할 수 있었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알아야 나라를 사랑하며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올바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의 정체성을 경제적인 청결, 청빈으로 오해하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결하게 살면 구원받을까요? 청빈하게 살면 깨끗할까요? 청빈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가요?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굶기고 우리를 고생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도 주셨고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에 물을 내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굶기고 고생시키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청빈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청빈을 엄청난 덕으로 알면서 뒤돌아서서는 부자를 부러워하는 미련한 삶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청결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위생관리 전문가 예수님으로 청결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답이에요.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2000년 4월에 방영되었던 KBS 대하 드라마 태조 왕건에 나오는 궁예는 여러분 한쪽 눈으로 나오잖아요. 한쪽 눈 궁예하면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관심법으로 유명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큰 무기를 지닌 것과 같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을 안다고 해도 구원에 이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보고 알아야 하는 것은 오직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구원자 예수님이세요. 다른 이들의 마음을 읽고 세상의 흐름을 알기보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